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이 새해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느냐 하면 복 받아라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의 의미를 모르고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받게 하며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놀라우신 축복을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넉넉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은 이와는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택하게 살아가는 삶만 이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함께 나누어 주라는 사명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부여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그 한순간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생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축복의 근원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왜 하나님의 바라는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의 근원을 예수님이 끊고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삶을 사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과 평화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 진정한 귀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가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게 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인 줄 압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안정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풍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만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풍족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복 받을 행동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 받을 행동은 하지 아니하면서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복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 누구 있습니까? 나겠습니다. 내가 복 받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한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농사의 원리는 뭡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한 대박의 씨를 뿌리면 한 대박의 수확을 거두게 되고 한 마리의 씨앗을 뿌리면 한 마리의 씨앗의 축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라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보고 받고 싶어하는 귀한 축복을 심으라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심으면 물질을 심고, 사랑의 복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으면 사랑을 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심으면 하나님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심성이 어떠냐 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남 흉보는 것은 재미있어 하면서 그렇게 남을 흉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해도 내 동료가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말해 잘 되어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왜 내가 배가 아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말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말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락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타락의 본성을 여러분과 저의 의지로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받고 싶습니까?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권면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토를 달지 말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한번 받아버리십시오. 토를 달면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열어주셔야만이 대안이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위기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 놀란 것은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TV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뭐야 특별 그 TV 했는데 어떻게 이 코로나가 전파되어 있는지 말이죠. 그걸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가까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게 말이야 코로나가 균을 갖다가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간다면 이 주위에 세균이 버글버글 하더라고. 세균이. 그 왜 2m 떨어지라 그러고 하면 그냥 그것이 세균이 2m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 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어디 가든지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는 현장마다 세균이 벌벌 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은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는 축복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놀라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도 안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게 되고 이 모든 영역에서 아주 모든 것을 쉽게 풀어지는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면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풍족한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여유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삶을 가리켜 이걸 풍족한 삶이라 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가져도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만장자로 살아도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자가 돼야 돼요. 어리석은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고하면서 하신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읽으시죠. 10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씁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부자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버린 돈을 가지고 야, 돈 버렸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큰 빌딩을 삽니다. 그 빌딩을 또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또 그 빚내가 사는 거예요. 자기 돈을 가지고 또 빚을 내 가지고 그 빌딩을 하나 삽니다. 그러면 또 수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그것을 열심히 돈을 벌여서 그 돈을 다 갚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또 그 돈을 활용해서 또 더 큰 빌딩을 또 빚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해서 말이야 설 것 안 쓰고 모아가지고 그 빚을 갚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또 일할 게 없었어. 그러다가 병이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자기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돈 모으는 것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으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를 가리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풍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통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나.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그 뜻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축복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뛰어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영향력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뛰어난 일꾼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만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느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가진 것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것을 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꾸어주는 삶이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내가 모든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자가 된다는 얘기.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게 한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그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롭게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겸 요셉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 내놔라.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데 이 빌라도는 말이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갔어. 예수님의 시체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이것이 그러면 영향력 있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영향력 앞에 총독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에, 뭘 요구할 때 그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수가 있다면 내가 영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비토나 놓고 막 거절하고 그러면 그 사람 영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는 악한 영향력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됩니까? 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툭 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자입니다. 왕이 어떻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응? 자신감을 가졌어요.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제 좀 어깨를 좀 펴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죽어도 되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되고 풍족한 삶을 살다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데 쓰여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오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커야 거기에 새들이 모여듭니다. 나무가 쪼개서 그늘이 없는데 누가 새들이 모여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모여오는 이 축복, 여러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해는 우리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그토록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그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의 마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욕과 이기심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원리대로 바로 순종하고 살아서 우리 모두 다 축복에 받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쫓아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살아오는 성도를 굽어 살피시사 이 새해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각 신명마다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